오늘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정절에 대한 교훈입니다. 잠언 5장 정절에 대한 교훈. 잠언서가 지혜서인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 여러 가지 이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유혹에 관한 것, 특히 그 젊었을 때는 성에 관한 유혹, 또 뭐 이렇게 이게 그 감정의 욕심에 휘말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해야 할 것,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뒷일은 몰라. 그냥 일단 저질러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제 접근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경계가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겠죠. 나도 모르게 이미 그게 휩쓸려 갔다면은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내가 피해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 소재가 피해를 덜 입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감추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감싸고 저렇게 감싸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려요. 물론 빠지지 않으면 좋은데 이미 빠져버렸으면은 하고 빨리 거기서 최소한 내가 책임져야 할 만큼 책임지고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빠지는 게 뭐 최고의 현명한 것이고, 뭐 그래서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뭐 음주운전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운전 자체를 하면 안 돼. 왜 음주운전을 하고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이미 해가지고 이미 음주 단속에 걸렸어. 그러면은 그냥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가벼우면 면회 정지고, 크면은 면허 취소가 된다고. 그래도 취소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거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과거 일입니다만은 뉴스에 나왔잖아요. 경찰서로 물에 매달고 그냥 달리고, 물에 끼어가지고 그냥 줄줄 끌려가다 경찰 다치고 죽고, 그렇게 도망가면은 도망갈 수 있을지 안 잡히나요? 결국은 잡히잖아. 그거 살인죄고. 또 가면은 뭐 똑바로 가겠어요. 막 피해가면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는데 그거 다 물어야 돼. 다 책임을 져야 돼.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내가 영원히 안 잡히고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면은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결국은 다 잡혀요.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산타페 아주 1시간 동안 광고했다 그러는데 엄청 이 차가 당할 차가 없어. 따라가지를 못하고 옆에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딴 차들이 딱 튕겨나가고 못 잡나 했는데 결국 잡혔어요. 왜 잡혔게? 연료가 다 떨어졌어. 연료가 다 떨어져서 잡혔어요. 결국은 잡힌다고. 그럴 거면은 아예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실수다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졌으면은 거기서 빨리 이렇게 져야 할 책임만 최소한 이제 그 책임만 지고 벗어나는 것이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5장 내용은 정죄에 관한 교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빠지지 말고 교훈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의 근신, 지혜가 주는 조심케 하고 경계하는 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인 거예요. 가정에 집중하고 아내에 집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하게끔 해야지 자꾸 딴 데 눈 돌리면은 결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는 삶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였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 또 뭐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고, 또 이렇게 그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에 근거한 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의하고 좀 이렇게 근성으로 듣지 말고 흩어져 듣지 말고 자세히 이렇게 지혜롭게 주의해서 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저는 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이가 뭐 아빠가 얘기할 때 목사님은 아버지인데 얘기할 때는 다 듣고 다 이해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몰라. 하나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들었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뭐 겉으로는 잘해. 성경 몇 장 하면 쫙 외우고, 또 이렇게 뭐 다 성경 얘기하면 다 얘기하고 하는데 뭔 뜻이냐 모른다는 거죠. 알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그냥 듣고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그 자녀들의 그 참 안타까운 그러한 얘기들이 뭐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이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교육이라서 그래요. 이중생활, 아버지가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딴 데로 새는데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함부로 대하고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 교회 일을, 목회 일을 성공시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단정 뭐 기준하기는 뭐 그래도 그것도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맞는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게 쉽지 않다고 하겠죠. 않죠. 뭐 교회에서는 또 뭐 화도 잘 못 내고, 목사님 그러면은 화도 잘 못 내고 이렇게 뭐 스트레스 쌓이고, 그 쌓인 스트레스를 그러면은 하나님께 풀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풀어야지. 왜 가정에 가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스트레스를 주고 왜 그러냐는 거지. 그거는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럴 거면 하지 말아야 돼.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기 때문에 가정을 희생시켜도 돼. 희생시켜도 스스로 나도 같이 참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동참하고, 비록 궁핍하더라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기쁘고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지. 나 싫은데. 그리고 또 아빠가 또 아니면 남편이 가정에 와서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는 아주 뭐 존경받고 뭐 또 거룩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한다면, 그런 것은 완전히 가정스러운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아야지. 그럴 거면은 목회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요 근래에 어떤 목사님이 그 너무나 교회 내에서 또 뭐 부교역자들이라든지 사역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하고 너무나 심해서 그 욕하는 것을 몰래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렸어. 결국은 이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사임했다는 뭐 이렇게 문구가 나오던데,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었죠. 교회를 통해 가지고 또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한 거죠. 어쨌든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얘기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들은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근거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근신을 지키라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조심케 하고 또 이렇게 경계를 지어주는 것을 함부로 넘어가지 말고 그 기준을 잘 살려서 살아라는 거죠.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이렇게 음녀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혹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를 유혹하는 뭐 음녀든 어떤 분은 그럼 음남은 없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남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 넘어가겠죠. 유혹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력적이고 듣기로는 너무나 달콤하고 뭐 부드럽고 아주 뭐 쏙쏙 눈에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특히 남자들은 예쁘면은 다 착한 줄 알아. 근데 안 착해요. 꽃뱀이 다 예뻐. 그래서 내게 접근해오는 그 사람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접근해 올까? 왜 나를 이렇게 유혹할까?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질까를 이렇게 결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하고 이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여기서 말하는 쑥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독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은 그 결과는 결국은 쑥같이 쓰고 독초처럼 나를 피폐하고 죽게 만들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중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결국은 죽음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저 지옥의 길로 가는 것밖에 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생각해보고 아무리 달콤하고 또 매력적이고 혹하는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무슨 말하면 다 그렇게 믿어버리고 혹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유혹 가장 잘 당합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그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그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명곡 해가지고 명곡에 한 세트 그때 뭐 CD, 녹음테이프 이런 걸로 하던 시대인데 한 세트가 너무나 한 곡 사는 것보다 더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혹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도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싸게 기분 좋게 들었는데 다 트로트 그 부르는 콘트 자기가 불러가지고 다 녹음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명곡의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하여튼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싸면은 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결과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은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음인 것이고
결코 지혜롭지 못하는 그러한 처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음녀의 입술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말에는 한 번쯤 이렇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아무 뭐 이유 없이 저렇게 내게 좋은 혜택을 주나. 특히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뭐 그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뭐 엄청 몇 배의 뭐 이 수익을 낳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럴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걸 왜 나한테까지 알려주죠? 당신이 하시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알려줘? 그런 좋은 거 있으면은 혼자 다 독차지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왜 나한테까지 알려줄 이유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서 안 넘어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혜가 맞죠. 진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 거면은 사람 안 가르쳐 주죠. 자기들끼리 다 끝내버리지. 그래서 나한테까지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기치는 일이 거의 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한 그 지혜의 말씀에 결코 이렇게 가볍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듣고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권고하고 경계하는 말을 버리지 말고 딱 기억해뒀다가 내 길을 그에게서 하는 얘기, 여기서 그는 이게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그 사람, 유혹하는 그 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멀리하고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자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결국 다 뭐 존경도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고 내게 있는 뭐 물질도 재산도 다 뺏기게 되고 뭐 내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황진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황진이가 그 어떤 고성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다 파산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유혹은 내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봐 내가 안 넘어갈 거야. 이런 것은 자만인 거예요. 교만인 것이고. 그런 유혹이 내 앞에 와 있으면은 거의 뭐 90% 이상은 넘어간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이고, 그곳에 아예 그 근처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게 가장 지혜인 거예요. 나는 거기 가도 나는 안 넘어갈 거야. 다 넘어가요. 그래서 돌아오면 타월이 됐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결국은 넘어가요. 그래서 그 집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집 문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얘기하고 이제 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다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참고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목적이잖아요. 결국은 다 내게 있는 재물 다 뺏어가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고생하고 노예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라는 얘기는 노년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고 결국은 내가 수고한 것은 다 남에게로 가버리고 내게 있는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 그때 10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그때 돼서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이미 다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 그 값어치가 없고 뭐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그럼 버려요. 그런 사람 절대 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데 당장 버리죠. 그거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한탄하여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래서 왜 그 경계함을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훈계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런 꼴이 됐을까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해야 했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용당하고 저기 이용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악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일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후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는 네 문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래서 그리고 악인에게 음력에 빠지지 마라.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교훈을 주면서 이제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보호를 해야 되고 내가 집중해야 되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이고 내 아내고 우리 남편이고 물론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내 우물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얘기는 그 아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죠. 아내를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그런 비유가 아니라면은 아내가 아니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우물은 물을 계속 솟아날 때고 물을 자꾸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이 흘러넘쳐가지고 적셔주는 것이 그게 복인데 여기서는 아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일반 물하고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해서 가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할 때에 물론 성적인 문제도 있어요. 부부관계도 포함돼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일을 가정 중심으로 가족에게 집중해야 되고 가정이 가장 기본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종종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밖에서 가지고 왔던 밖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푼다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가정은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가정에 내 가족 구성원이 다치거나 뭐 병을 얻든지 오염 당하면은 내가 거기에 다 책임지고 내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런 바보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에 있는 것을 밖에서 풀어야지. 물론 밖에서 함부로 풀다가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풀어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산속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그 스트레스 푼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게 지혜죠, 차라리. 그렇잖아요. 산에 가서 아무도 듣는 데 없어가지고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임금님처럼 당당히 하고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지혜가 맞아요. 그런 게 맞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사는 우리는 스트레스 물론 쌓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풀면 되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은 보면 저주의 시라고 저주의 기도를 해가지고 악인에 대해서 정말로 막 엄청 무시무시한 그런 그 저주의 말을 막 쏟아놓고 퍼보내. 그래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호소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내한테 막 퍼붓고 뭐 욕하고 저주를 하면은 오히려 나도 화가 나고 그게 자기한테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XX 저 땡땡땡 정말 미치겠다고 저 사람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하나님한테는 호소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진짜 없게 해주든지 아니면 바꿔주든지 나를 바꿔주든지 성경을 바꿔주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막 그런 기도해도 돼요. 물론 그런 기도할 때는
혼자 있을 때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중기도 할 때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고, 그럼 공공의식이 없는 건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왜 가정에 그 아무런 그 오히려 애꿎은 뭐 아내나 아이들의 그 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리석은가 바보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얘기는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출발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즐겁게 해주지 않고 또 아내를 이렇게 살펴봐주고 보호해주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을 시간을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자꾸 딴 데 눈 돌리게끔 하고 뭐 성적으로 그냥 외도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아내가 외도하면은 아내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많은 확률이 남편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꾸 제가 밤에 있을 때 한 얘기인데, 상담한 얘기인데, 어떤 이제 젊은 그 여자분이, 성도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러 왔어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해왔는데, 총각이었는데, 자기가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남자들은 아주 야하게 이렇게 남편에게 보이면은 남자들 되게 좋아한다더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네가 무슨 창녀냐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 그거 어떻게 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해줬죠. 아주 정확한 답을 얘기해 줬는데 그거는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 남편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 매력점이 있다고. 아내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 아내에 대한 매력점이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매력점도 없고 이쁜 것도 없고 무조건 그렇게 결혼하는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남편이 알지. 딴 사람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가지고 딱 나타났으면은 남편이 뿅 갔을 텐데 남 흉내를 냈잖아. 저기 거리 그 술집 여인 흉내를 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일어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아내가 잘 그 매력을 자꾸 이렇게 흘리지, 그러니까 그 매력을 없애지 말라고. 잘 모르면 사실 물어보라고. 그 남편한테 물어가지고 당신은 나의 어떤 모습이 이쁘냐, 어떤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쁜 모습을 늘 이렇게 갖춰줘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하면은 그냥 남편이 잊어버리고 어디 다른 데 가면 예쁘게 꾸며가지고 다른 데 가고 남편 앞에서는 뭐 하나도. 그러니까 그게 불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매력을 잃지 않으면은 남자들은 딴 데 눈 안 돌려요. 제일 예쁜 사람 옆에 있는데 왜 딴 데 눈 돌려요? 근데 그 매력을 막 무시를 해버리고 잃어버리면은 다른 데 이렇게 눈 돌리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그 남편에게 봤던 그 매력점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듬직함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다른 데 눈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도랑물이, 샘물이 다른 데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네게만 있어야지. 그리고 뭐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없는데 막
난잡한 그런 모습들 많고 그냥 아내를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뭐 관계를 가진다든지 그런 것이 유행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난잡함인 거예요. 난잡함. 그래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가정 안에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내 모든 활동이 중심되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정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것이 빠지지 않으려면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 충실하게 되면 음욕에 빠질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는 얘기는 그 내 셈, 우물 이거는 아내를 상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집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뭐 사랑스럽고 복스럽고 얘기할 때 항상 암사슴, 뭐 여기는 영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한테 예쁜 사슴을 얘기하는 거래요. 사슴, 뭐 암노루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스럽고 복스럽고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내가 가장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 아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데 눈 돌리게 되고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고 복을 가장한 파멸인 거죠. 결국은 외도를 하게 되고 딴 데 눈 돌려가지고 한 것이 결과가 어떻게 돼? 다 그냥 후회하는 삶밖에 안 남잖아요. 가정이 파탄되고 아이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택에 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이제 호랑대오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코람대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집중하고 모든 것을 가정 중심으로 이뤄가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이념을 자꾸 심어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이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은 그 악을 행동하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남을 착취하고 한 그 악이 결국 그 죄인을 그 악인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악인은 그 죄가 자기가 저질른 그 악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줄에 매이나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훈계를 받지 않고 악을 행하고 또 미련하게 그냥 그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한 그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 심판하는 시기가 조금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결국 마지막 때에는 다 심판하시겠지만은 마지막 때 아니라도 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서 그 악은 악을 그대로 갚아주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 음료에 빠지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지혜의 말씀에 딱 이렇게 중심을 두고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덜 가치 있고 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차라리 없으면 더 나을 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진짜 중요한 것을 다 희생시켜버리고 다 이렇게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거죠. 어리석은 짓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도 분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지혜의 말씀에 이렇게 딱 붙들려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려가지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고 지혜의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지혜가 주는 그 근신, 경계,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말고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늘 복된 삶, 믿음 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